평소에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게 되면 그 여자에게 보일 외모가 어떠죠? 자꾸 막 신경 쓰이게 돼가지고 평소에 거울도 안 보던 사람이 자꾸 거울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얼굴에 막 뭐가 묻었나, 뭐 털이 삐져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뭐 이게 머리가 조금 이게 뭐 헝클어지지 않았나 수시로 확인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또 향수를 뿌리고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합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분들도 이 남자에게 보일 외모가 신경 쓰이다 보니까 안 하던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귀찮아서 잘 하지 않았던 화장도 열심히 하고 또 그동안 막 편한 신발, 뭐 크록스, 뭐 운동화만 잘 신다가 남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불편한 굽이 높은 구두도 신고 또 수시로 이 거울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서로 떨어져 있어도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생각하게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혼자 배시시 웃고 있는 겁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얘가 왜 이래? 너무 잘못 먹었어?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예, 약간 미친 사람 취급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물으면 남자와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바보처럼 배시시 웃으면서 저도 몰라요. 그냥 이상해요. 예. 저도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 이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들이 모두 고유의 자기 모습 속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뭐 거울을 자주 보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뭐 머리를 잘 만지고 향수를 뿌리고 하는 것들은 평소에 자신이 없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자신의 어떤 외적인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나에게 없던 모습이지만 나의 외적인 영향,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이 영향을 통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오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도 해보셨을 거고 또 사랑 외에도 이건 나에게 없던 모습인데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말한 이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처럼 저도 제 모습을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저한테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변화를 맞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변화는 이 남자와 여자, 이 사랑하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새롭고 훨씬 더 급진적이고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달라서 너무 놀라는 겁니다. 나도 놀라지만 주변 사람도 더 놀라는 거죠. 네. 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 사람들의 오늘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런 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40절, 41절 말씀 우리 좀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사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공회에 끌려가서 이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채찍들은 단순히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그냥 종아리 회초리 맞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의학적으로 이 손상을 말하자면 거의 목숨을 잃게 되는 정도의 아주 이 교통사고 중상 수준의 이 손상을 입게 되는 채찍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상상이 가시죠? 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내가 예수의 옛자도 입에 꺼내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예수의 이름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이 잔인하게 자신들을 채찍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이를 가면서 분노하고 저주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너 이 자식들,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만 해봐. 내가 나오기만 해봐. 니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한 이 반응들이 나와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한다고 합니까? 뭐 한다고 하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네. 이상하죠? 분명히 지금 아주 고된 채찍질을 당하는데 고통스럽다, 분노한다, 저주한다, 뭐 이런 말씀이나 장면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고 나와요? 기뻐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물론 이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 뭐 정말 뭐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추워서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감정을 뚫어내고 나오는 반응이 뭐라는 거죠? 기뻐한다는 겁니다. 네. 기뻐한다는 반응이죠. 네. 분명 지금 이들에게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이들의 어떤 이 깊숙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채찍질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이죠. 이 사람들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데? 아니, 지금 매를 맞고 채찍질을 맞고 있는데 지금 뭐 감사가 나오고 웃음이 나온 상황인가? 어디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 때리는 사람들도 제자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이뿐만이 아닌 거죠. 자, 4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도 말라고 채찍질을 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거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냥 잠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쳐서 숨어 있어서 매를 피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내가 이런 예수 다시는 믿기나 해봐라. 내가 교회 근처라도 가기로 하면 내 성을 가겠다. 내가 한 번만 더 예수 믿고 그러면은 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42절 말씀에 보니까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전혀 아랑곳 없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말든지 와서 또 욕을 하고 때리고 면박을 주고 또 잡아가든지 계속해서 모이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은 사실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그냥 전도, 기도, 예배, 모임 이런 종교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뛰어넘어서 삶의 모습 전체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당시가 어느 나라가 지배했던 시대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네, 로마.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곧 로마가 세계고, 그리고 로마의 생각이 곧 세계의 생각이고, 로마의 가치가 곧 세계의 가치였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가치, 그게 바로 힘입니다. 힘. 힘이 곧 가치이고 힘이 곧 진리였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힘이 있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을, 시대의 가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살았던 모습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이나 제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 성도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들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게 반대로 스스로가 자처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힘을 내려놓으라고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처해서 힘을 내려놓고 약한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던 그런 모습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쟤들 왜 이래? 뭘 저렇게 유별나게 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세상은 다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니들만 반대로 살아? 뭐 문제 있어? 이랬다는 거죠. 모두가 승리하고 쟁취하기를 애를 쓰는데 이들은 오히려 지거나 양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쾌락을 즐기려고 애를 쓰는데 이들은 오히려 예배와 기도, 봉사, 선교, 교제와 같이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즐거움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 많이 끌어모으는 소유를 자랑하고 기쁨으로 알고 인생의 가치로 여겼는데 이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해도 그냥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서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도들, 이 당시 제자들은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기독교는 정말 세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 제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경이로움과 존경을 느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매를 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 경이로움을 느끼고 존경을 느낀 사람들은 이 안에 뭔가 있구나. 뭔가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숨겨져 있구나. 이들이 믿는 것이 정말 맞구나. 이렇게 느낀 사람들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이나 불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당연하듯이 온 게 아니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지위와 자리를 늘 탐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남녀 간의 이 사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 자신이 가진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외부로부터 오는 새로운 영향을 통해서 그 새로운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당시 제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변화된 이유는 이들 밖에서부터 오는 어떤 새로운 영적인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용어로 하나님의 역사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회개, 회심,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지만 우리 밖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보다도 먼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성도들보다 이전에 먼저 하나님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 세상의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모습이 있나요? 그런 구석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친하고 친구고 가족이니까 우리를 좀 사랑해 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세상 밖에 내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구석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를 어떤 이익이나 이득에 의해서 사랑하는 척을 할 뿐이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늘의 저 멀리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팔짱만 끼고 그냥 말로만 그냥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럼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지.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게 하면 좋겠습니까?
멋있고 좋고 의리의리한 그런 궁궐에다 보내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해되지 않게 짐승의 밥통에 보내십니다. 말구유. 아니 여러분, 요즘 애를 낳으면은 짐승 밥통에다가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네. 다 호텔급에 조리원 보내가지고 그쵸? 예. 정말 남편들 죽어요. 정말 여러분, 진짜로 여기 저희 아내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다행히도 둘째 때는 안 했습니다. 네. 그쵸? 누가 자기 자식을, 여러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누가 짐승 밥통에 키우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호텔식 산후조리원에 안 보내시고 어디에 보내신 거죠? 짐승이 밥통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 밥통에 좀 보냈으면 조금 이제 좀 부유하거나 중산층, 여기 의정부로 말하자면은 고산동 되나요? 그렇죠? 네. 인천은 한 송도 청라쯤 돼요. 네. 한 그 정도의 아주 중산층 가정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좀 가정에 자랑하게 하시고 영어학원도 보내고 외국인 학교도 보내면서 너는 왕의 아들이니까 요 정도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하찮은 직업인 목수를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한 8, 90세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신 것도 아니라 그냥 30살 좀 갓 넘은 이른 나이에, 아주 꽃 같은 나이에 죄인의 신분을 뒤집어 씌워버린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식이 잘못이 없는 자식인데 사형제를 뒤집어 쓰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세상이 보기에,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무도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죠. 세리와 창기들, 그 당시 인간 쓰레기라고 짐승 이하에 취급받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친구 삼고 사랑하셨습니다. 네. 이해 안 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위가 있는데 저런 어떻게 쌍스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나?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거지. 네. 근데 오히려 그들을 가장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해 못한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저러고 살지? 저러고도 메시아라고? 저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러고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려고 했죠?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왕으로. 그러면 조금 좀 몇 번 튕기다가 됐어요. 뭐 그 정도까지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막, 그러면 뭐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좀 겸손을 떠는 것도 아니라 그냥 스스로 조용히 딱 거부하시고 오히려 조용히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가지고 늘 고독하게 외롭게 지내셨다는 것이죠. 저라면 적당히 한 5번 좀 튕기다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이 다 박수 받고 싶고 축켜 세워주고 인기가 많고 그런 자리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 해도. 그런데 늘 자초해서 어디로 가시죠? 조용하고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곳에서 늘 고독하게 외롭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네.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예수님 이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해가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하고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가지고 성도의 모습,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고 이런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녹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닫혀있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셔서 이 정말 지금도 이 죄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성도로 이 땅에 살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제자들도 처음에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서 값없이 주시는 용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고 고통스럽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지만 예수님을 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건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고 제자들인 거지. 목사님 좀 착각이 심하신 것 같아요. 그건 초대교회만 이때에만 일어난 일이고 목사님 지금 그렇게 살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전도한다 해가지고 잡아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부활절날 여기 자이 가가지고 계란 돌리면 경배하시나 우리가 핍박하죠, 그렇죠? 경배하시면 핍박하잖아요, 나가라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막 담배꽁초 던지거나 뭐 욕하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네. 여러분 만약에 파출소에서 가가지고 계란 준다고 붙잡고 때리게 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할 거죠, 그렇죠? 자이 보고 쳐다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안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대교회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전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드시고 모으시고 지금의 이 하늘샘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지상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 혼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자신을만 봤을 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요, 특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틀렸다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엄청 싫어하고 미워했던 건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맞고 이걸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처럼 모두가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스스로 약해지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람의 사랑이 되기를 애를 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 다 되고 있으시죠? 그렇죠? 네. 모두가 다 움켜쥐기만을 하고 애쓰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세상 쾌락을 즐기려고 애를 쓰고 밖으로 나가지만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허기를 느낍니다. 그렇죠? 허기를 느껴요. 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예배에 자꾸 뭐 빠지게 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싶다. 말씀의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갈증과 허기를 느끼시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잘 실패하고 잘 넘어지고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남들은 다 사기치자 하고 다 거짓으로 하자 하고 그냥 덮어. 그냥 덮어.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혼자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할게요. 바른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부끄럽게 안 하겠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쓴다는 거죠. 모두가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많이 벌어서 대박 나는 것을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끝에 다른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이후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모이기를 주저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이기를 좀 주저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어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땀을 흘리거나 헌신을 하고 힘을 쓰는 것이 오히려 그게 이해할 수 없고 아주 이런 좀 뭐랄까요? 무가치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넘쳐나도 성도들이 많아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전히 가정이 아파요. 여전히 교회가 아프고 세상이 아픈 겁니다. 교회가 이 정도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세상이 좀 치유되고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많은 재정, 더 많은 사람,
더 좋은 어떤 이런 기독교의 어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믿음,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지금 세상에는. 저는 특별히 우리 하늘생교회 청년부에서 이번에 내년도에 어디 가죠? 캄보디아 선교 가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캄보디아에 선교 가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그 나이, 그들의 물질, 그 시간이면 캄보디아 안 가죠. 그렇죠? 안 가잖아요. 다 후쿠오카 가고.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마치 제가 청년부 담당인 것처럼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예. 김충만 여사님 그렇죠? 캄보디아 안 가요. 뭐 베트남 가고 홍콩 가고 마카오 가고 후쿠오카 가가지고 인생 사진 찍고. 그렇죠? 네. 예. 더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 돈, 내 시간, 내 힘을 들여서 고생을 각오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전 국민의 100명 중에 95명이 불교를 믿는 그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100명 중에 95명이 불교를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제. 예.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수지가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게 좀 손발이 짝짝 맞아야 되는데 100명 중에 95명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게 시간 낭비고 돈 낭비죠. 그렇죠? 근데 전혀 이해할 수 없게 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95%의 그 불교의 국가에 복음이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말 모르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해서 누구 한 명이라도 거듭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캄보디아로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을 바뀔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아마 이 우리 하늘생교 청년들의 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 캄보디아 선교 간다? 이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설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 새로운 비전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이해할 수 없는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해외 선교가 아니더라도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섬김이 여러분 우리 일상과 교회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에이, 뭐 우린 해외 선교도 안 가는데 여기서 뭐 그냥 평범하게 있어야죠. 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에서 선교의 삶을 보라고 늘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선교처럼 우리의 일상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나이에, 이 직분에, 이 연륜에 안 해도 됩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내 이익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잘해준다 해서 이 사람들한테 2배, 3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하고 아무 이득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 나이, 내 어떤 이런 직위, 내 직분이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물 갖다 주고 대접해 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나이가 어떻든지 직분이 어떻든지 연륜이 어떻든지 기꺼이 내 시간과 힘을 들여 음식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죠? 설거지를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아이스크림 사다 주시고, 그렇죠? 네,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돈보다 더 강력한 걸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다 같이 김치 해보죠. 김치. 예, 여러분 뭐예요? 미소 주셨잖아요.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네, 따뜻하게 성도들 오면은 반갑게 미소를 반겨주고 따뜻하게 인사해주면서 잘 지냈냐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네, 안부 물어주는 거. 여러분, 성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이렇게 예배 끝나거나 아니면 성도들 봤을 때, 나는 뭐 선교도 못 가, 돈도 없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김치. 예, 여러분 최고의 무기예요. 예. 마음속에 우울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세상은 나를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사랑받을 모습이 전혀 없다고 나를 내쳐버리지만, 이상하게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웃어. 나만 보면 배시시 웃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여러분, 그거 선교예요. 정말 선교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들. 여러분, 해외 선교도 정말 좋은 거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한 해외 선교만큼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평범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끼리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사랑하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아프고 세상이 아픈 것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평범한 공동체 안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아주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은 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였던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하나님과 교회가 정상적으로 보이면 예수 믿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이 불편하고 교회가 이상하게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조금 아직 성숙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사도행전 5장을 들만 그런 거지,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진짜 무대인 세상과 가정과 직장에 나가서 세상을 뜨겁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섬겨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파괴력과 같은 것들이 터질 때 세상은 조금씩 아픔이 치유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향해 다시금 얼굴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이곳에 나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도 이기주의도 개인주의도 막을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